조선말 의학자인 이재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질을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으로 나눈 사상의학이라는 의학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네 가지의 체질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체질에 의해서 삶의 특징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별적인 어떤 증상보다 환자의 체질이 더욱 중요하므로 증상이 같더라도 체질이 다르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고 소리에 민감하고 화가 많고 소유욕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고 또 냄새에 민감하고 흥이 많고 사치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소양인은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고 색깔에 민감하고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게으른 마음을 이 사람들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소음인은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고 맛에 민감하고 또 기쁨이 있으나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마음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병은 심화, 마음의 화를 끓이는 데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정의 동요를 가장 중요한 병의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옛날 의사들은 사랑과 미움, 기쁨과 분노 등에 치우쳐서 이것들이 병이 되는 것을 모른 채 음식 때문에 손상되고 또 추위나 더위와 습기 때문에 몸이 상한다라는 것만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은 마음의 병, 이것이 더욱 사람들을 해치는 병의 요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적절하게 이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사람은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쉽게 무너지고 또한 질병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체질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체질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체질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체질의 교과서와 같은 다니엘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체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사 체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10절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위치가 비록 포로로 끌려온 포로였지만 이 나라에서 그의 위치가 상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이, 주변 신하들이 모함하여서 이 다니엘을 쳐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평소에 거룩한 삶에서는 트집을 잡을 것이 없고 이 사람이 행하는 독특한 일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일입니다. 저거면 되겠구나. 왕 외에는 다른 신들이나 누구에게 무릎을 꿇거나 경배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이 법령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신하들이 올렸고 왕은 마지못해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마음이 아마도 처음에는 복잡하고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창문을 닫고가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 적히고
누구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리고 감사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7절과 1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10절의 이 말씀은 그의 감사가 체질화된 평소에 익혀졌던 감사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모함과 역경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를 체질화하였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소년의 도시락에도 감사하셨던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감사가 원래 우리의 체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인간에게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실패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도 아니고 돼야 된다. 그렇게 되라.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내려가 읽어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거나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을 하느냐,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남이 모르는 어떤 성경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얼마나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곧 감사로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의 응답과 축복으로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 외에 특별히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시편서 50편 23절을 읽어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좋은 말 듣고 감사 할 일이 있으면 해야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부분 세상에 또한 세상 일들과 환경에 또 상황에 마음을 뺏기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시급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며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죽음의 위협에 지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한번 기도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면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그가 감사를 드리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사 체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 체질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하기 일수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체질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뿌리내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슬픈 사건 자체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어떤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일 자체만을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상실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또 질병에 걸린 심각한 질병에 걸린 그러한 환자가 어찌 병 자체만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 그 자체, 비통한 그 현실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라면 그러한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가 있음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떠난 것 자체는 슬프고 비통하고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질병에 걸린 것은 고통스럽고 암담한 일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행한 사건을 섭리하시거나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사건에도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감사 체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란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을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나무의 문제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나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뿌리의 병입니다. 병든 잎사귀를 우리가 쳐내는 것은 쉽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의 병을 식별하고 또한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지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리에 병이 있다라는 병증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에 있습니다. 마음의 뿌리가 병에 들면 입술의 원망과 불평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 나의 입술에서는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래서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내 마음의 뿌리의 문제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보면 다니엘은 감사할 것이 그렇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상황만 보면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 감사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신의 고국에도 마음대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은 억지로 계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예배하는 것조차 가로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가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신앙의 자유조차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습관처럼 하였던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 체질화되었던 이 다니엘은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풍요롭고 원하는 대로 잘 돼서 하는 감사,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 누구도 할 수 있는 감사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는 감사는 오직 누가 하는 감사입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나오는 감사의 기도, 이때 나오는 감사의 찬양, 그런 감사의 예배, 감사의 고백,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다니엘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기특해 보일까요? 그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저렇게 죽을 상황이네. 감사할 것을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나 때문에 감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얼마나 도와주고 싶을까요? 얼마나 지켜주고 싶을까요? 얼마나 그를 축복해주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마음에 막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정말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인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자가 그냥 애완견처럼, 강아지들처럼 굶주린 그 사자가 다니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복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죠. 왕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만 했던 이 나라의 왕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자 오늘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왕권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또 그 시대에도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변하여도 그가 형통하도록 축복하셨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뿌리 내린 감사, 그런 감사의 체질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란 상황이나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에게, 사람에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품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치우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찰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 그런 감사의 체질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변화될 수 있을까? 불평하기 일수인, 쉽게 원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체질이 될 수 있을까? 매일의 감사를 여러분들 표현하며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에만 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번거롭게, 뭐하러 힘들게 여기까지 왔냐? 다른 9명의 사람들처럼 너도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9명 어디 갔냐? 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문둥병에서 나음받았다는 것, 이건 불치병, 그 당시에는 천형이라고 여겼던, 천벌이라고 여겼던 이러한 불치병에서 나음받으면 누구나 감사하고 누구나 아마 기분 좋을 것입니다. 날아갈 듯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표현을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문둥병만 고침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보다도 더 귀한 축복,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이렇게 더 귀하고 축복된 것을 끌어당겨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따라오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서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감사로 바꾸려는 그러한 선택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툭 치면 그냥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툭 치면 아이씨, 툭 치면 아이 죽겠네, 이것이 아니라 툭 치면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결혼도 누군가가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도
할 수 있듯이 감사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 표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도 성사가 되고 거기에서 자녀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하게 될 때.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구약의 율법이나 절기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과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정신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변질된 것을 바로잡게 하여 방향을 잡는 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율법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절기는 우리 침례교에서는 최소화시킵니다. 예배도 어떤 형식이나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간소화시키고, 형식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서 맥주절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라기에서도 11조에 대한 어떤 강조를 두는 것은 이것이 규칙이냐 율법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경외함, 방향, 뿌리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들, 우리의 믿음의 방향들을 바로잡고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구약대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한 해를 기준으로 우리가 상반기 6개월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남은 6개월 동안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여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적더라도 여러분들 예물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길 바랍니다.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작더라도. 오히려 작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 그 자체 그 어떤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어떤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씨앗을 통하여서 숲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일상의 그 감사들이 모여서 위기의 때 어려운 때 다니엘이 죽음의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그런 감사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성경은 다니엘이 전에도 계속해서 무엇을 했느냐?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좋은 날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좋지 못한 날도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매일 일상 속에서 하고 살았던, 습관했던, 표현하고 살았던 이 다니엘이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감사의 체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이 그에게 다가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는 물론 부부간에 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선생님께, 교회 리더들에게
어느 고마운 분에게 마음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여러분들 표현하는 데까지 가야 온전한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백화점 입구에서 집사람 들어가라고 제가 먼저 문을 열어주고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뒷사람도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는데 저는 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저 집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어줬는데 그냥 본인이 의도치 않게 얻은 그런 호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호의 받은 사람이 그냥 감사합니다 했으면은 제가 기분이 좀 그래도 나쁘진 않을 텐데 그를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아주머니를 보니까 아주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다시는 그런 호의를 베풀지 말아야겠다는 나쁜 생각이 막 뒤따라서 이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분리가 된다라는 말이죠. 분리가 호의하듯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면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작은 일상에서도 감사를 발견해내는 사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알렉스 헨리라는 미국의 흑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소설 뿌리라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죠. 이 사람은 이 뿌리로 플리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유명한 작가가 된 헨리의 집에는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찍은 초라한 낡은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찾아와서 자네의 명성과 걸맞지 않은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헨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세, 이 사진은 내게 매우 소중한 것을 깨우치는 사진일세. 거북이는 걸음도 느리고 높은 곳에도 혼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담장 위로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분명 누군가 도와준 덕분에 거북이는 이곳에 올라간 것이야. 그리고 거북이처럼 부족한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겠나?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거북이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일상에서 모든 부분에서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감사의 체질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의 감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1년에 1095번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드렸겠지만, 자,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니까 감사의 체질로 어찌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속적인 그러한 감사는 우리를 감사의 체질로 바뀌고 그러한 감사의 체질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막다른 골목이 아닌 새로운 삶이 이제 열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다니엘처럼 감사를 발견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이 우리 감사해 볼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좋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감사에 달려있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 체질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